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이 나왔을 때 기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많이 변화된 사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까 뭐 조금 달라진 사람은 있긴 한데 많이 변화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보실 때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셨겠죠.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이름이 나고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사람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날씨가 더운데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신 것 같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속 사람이 많이 자라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막 음식도 흘리고 막 이렇게 야단도 치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고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살도록 부르신 이유는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대로 예수 같은 사람 되라고, 아름다운 사람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6장 4절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렇죠?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 여름에도 자랍니다. 무화과나무, 우리 교회 무화과나무 이 땡볕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당분간 따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자라면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자랍니다. 나무는 흙냄새를 맡고 살아야 자라지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랍니다. 그때 생명은 살아있고 강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 말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옛 사람의 길이 아니고 새 사람의 길로, 새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속 사람은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른 같은 신앙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일터는 복이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사람의 길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길로 이 여름에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길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날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걸음은요,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심겨진 새 사람으로 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바라볼 때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인지과학의 연구를 보면요,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가망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 말은 원래 고대시대의 회계장부에서 쓰는 말입니다. 회계장부는 정확한 금액을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거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너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가 이것 해라 하면 해야 하고, 여기 와라 하면 가야 하는 게 죄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말은 그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말이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갈 곳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많이 진 여인이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아주 부유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그 많은 빚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재산은 여인의 것이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주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청산하신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은 주님의 신부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너희들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그분과 하나 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 사람의 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의 악한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새 사람이지만 아직 이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상한 기독교에게 사건들 보고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죠. 신자가 새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몸의 사욕의 종류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칭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악한 욕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절반 이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일입니다. 원수 맺는 것, 악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절반 이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들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오늘 말씀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에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에게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그 사욕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이런 욕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뒤에서 부추기는 죄도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내 상한 마음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이 틀어져서, 내 체면이 상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죠. 못 살겠죠. 화가 나죠. 여러분, 만약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에 순종한다면 나의 감정이 내게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거부하고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라기 전에 다스려야 됩니다. 첫 생각일 때 다스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큰 일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 나중에는 큰 생각이 되죠.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독사의 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의 알이라도, 코브라 같은 그 알이라도 작은 알일 때는 그것을 땅에 던져서 깨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러나 그 알을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고 며칠 동안 품에 있고 같이 살게 되면 그 알이 깨어서 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은 없지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몸에 사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분별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함으로 생각의 고리를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납니다. 없던 화도 막 생깁니다. 내 힘으로 그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못 다룹니다. 못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마음 따르기를 주의 백성답게 거절한 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화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십시오. 드리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감정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드리지만 감정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참고 넘어가더라도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마음의 정원을 잘 은혜로 잘 가꿔야 됩니다. 좋아하는 찬송 있으시죠? 더워도 자주 부르십시오. 영혼의 생기를 얻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요즘에 더워서 무기력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길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악한 욕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입니다. 사지백체를 말합니다. 삶을 드리라고 안 하고 오늘 여기는 지체를 드리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이죠.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다리와 머리와 눈과 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일 때는 내 몸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았죠. 입으로는 오만 말 다 하고 생각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발로는 엉뚱한 데를 다 갔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내 욕심에 내 몸을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게 내 몸을 드릴 때 과거를 돌아보면 내 몸이 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의 자신을 들여서 죄의 무기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의 몸을 의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계신 그 들판에 아이가 예배하러 이제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자기도 배고픈데 도시락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드림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드림이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그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드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림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찬양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도 하죠. 여러분, 헌금도 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터를 운영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한다면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에 한번 몸을 들여보십시오. 우리 교회당에 휴지 하나 줍는 것,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곳에 나의 손도 드리고 나의 발도 드리고 나의 입도 드려봅시다. 우리가 너무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너무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도 못 느끼죠. 드리는 체질로 자꾸만 바꾸어 봅시다. 받는 것도 귀하죠. 드리는 체질로 바꾸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만족함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사욕을 거절하고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추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여름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